우리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잘 순종하며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을 살피며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12장 전체네요. 12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단 세속적이다 그러면 아주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세속적 그러면 아주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은 아주 나쁜 것, 아주 좋지 않은 것,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지 말고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속한, 그죠? 이런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방식이나 이런 데 속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것이 와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세속적인 이런 생각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가치관대로,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살아가는 방식은 가치관, 그 사회의 문화나 가치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 1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세속적인 생각들은 어떤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양육해 가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식들을, 가치관들을 계속 배워서, 그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이다, 세상에 속했다 하면 나쁘고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는 별로 나쁜 사람 아닌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것,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도 세속적인, 세상에서 생각할 때에 착한 사람이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착한 사람 되는 것이다, 좋은 사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참 착하다고, 그죠?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만 빼고 사람이 참 착하고 좋다고, 저 사람이 더 천국에 갈 사람 같다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좋다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착한 것도 세속적인 것이고, 그죠? 세속적으로 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않으면은 이런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방식 그대로 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세상의 인격 수련이죠, 그죠? 세상에 예수님 안 믿어도 아주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아주 인격으로 고매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최고로 고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를 들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야,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런 세상의 대표적인 그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상징해서 표현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나라에 애굽과 같은 세상에 속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여러 많은 민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쉽게 말하면 그들과 이렇게 큰 동쪽이 되지 마라. 같이 살면은 그냥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다시 세상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쳐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맨날 그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 영적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제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불화하면서 세상 사람하고는 아예 절교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얘기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속한,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입다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 다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계속 읽어보면 어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같이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 입다가 크게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입다는 그 길라 지방에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이런 그 큰 머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입다 지역에 암몬 자손이 이렇게 길라 쪽에도 공격을 하지만은요, 또 남쪽에서부터 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그 본토,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도 유다 지파가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암몬 자손이 계속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암몬 자손을 입다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이 머리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 12지파 중에 주도권이 지금 이제 입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입다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이제. 그런데 입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본토 사람이 아니고 저 요단강 건너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지파예요, 그죠? 변방에 있는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가문이란 말입니다.
그가 그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지금 그 지도자로 왕으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런데 입다를 보니까 이 출신이 이 첩의 자식이에요. 그죠? 기생의 자식이 하청민이야. 출신이 아주 전출이야. 그죠? 서울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죠? 하버드를 못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대장 되는 것을 이게 두목이 되고 왕이 되고 사사가 되는 것을 도저히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예요.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보다도 더 축복을 므낫세를 제끼고 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긍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도 계속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이 외적으로부터 막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는 에브라임 집안은 그냥 숨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비겁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 같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또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프라우드가 얼마나 센데, 그런데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적이 쳐들어오고 해서 어려움이 당할 때는 숨어서 지납니다. 이걸 비겁하다 그럽니다. 세속적인 생각의 기본이 비겁입니다. 여러분, 비겁합니다. 그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길라 지방의 그 입다가 지금 암몬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입다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숨어 살다가 입다가 이기고 나니까 그 입다를 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런 우리가 속해 있던 나라의 그 본성이란 말,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 우리가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런 이야기나 오늘 여러분 정치 스토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죠? 이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계속 보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게 그냥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완전히 멸족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암몬이 쳐들어올 때 좀 그렇게 하지요. 그죠? 입다가 다 이겨 놓으니까 와서 입다를 완전히 다 입다의 가문 자체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아니 왜 같은 동족인데 아니 입다를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자기를 전쟁할 때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저번에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땐 제가 이 전리품, 전쟁에 참여 안 하면은 전리품을 못 챙기니까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내 책에 옆에 보니까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니 그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욕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거죠. 그래서 입다를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이제 입다가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전리품보다도 더 큰 것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주도권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쥐고 있는데 우리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런 그 지도권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다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안에서는 이 원래 경쟁이 아니고 서로 돕고 섬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계속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택하신 유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야곱의 축복하는, 여러분 출애굽 창세기 49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력을 인정을 하지 않고
12지파가 계속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여러분 이런 것을,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사사기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구원인데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막 경쟁을 부추기지 않으면 인간들이 안 한다.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지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거나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서로 연합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시고 하나를 이루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서로 경쟁해서 누가 더 지도력이 있나, 남자가 그래서 더 가정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여자가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센데,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생각나죠? 기드온 때도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크게 이 미디안을 쳐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잖아요. 6장에, 그죠? 6장 7장에.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똑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신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는 내가 이겼지만은, 내가 이렇게 미디안을 쫓아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가 스랩과 미디안 왕 2명을 처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기드온이 속한 그 지파에 무슨 지파입니까? 그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도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멘트, 립 서비스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입다가 크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입다에게도 또 찾아와서 또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화내동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죠? 선거 전략 하면 이게 다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지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비열하고 비겁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입장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로는요. 그죠? 그런데 부화내동돼서 막 이렇게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어떻게 저런 입다 같은 저런 천출이 기생 자식이, 그죠? 대학도 못 나온 게 저게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 근데 기드온은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다는 봐보세요. 그러니까 2절 보시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 입다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도 안 하고 해놓고,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도 내 편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도 입다가 이렇게 이 전쟁에 참가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웠지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기게만 해주시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거든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물로. 아니, 자기가 승리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죠? 개선해서 돌아오면은 사람이 나를 영접하죠.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주도권을 내놓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얻은 주도권인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도권과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주도권 싸움, 여러분 그 많은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한데요, 뭐 목사와 장로들이 주도권 다툼, 그죠? 그럼 먼저 있었던 사람과 뒤에 온 사람과의 주도권 다툼, 막 주도권 다툼이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거기서 이기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모든 사상들, 생각들, 가치관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 보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동족끼리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봐보세요. 4절 중간에 이는 에브라임 지파들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떨거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그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본토에, 우리는 본토 사람인데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라는 것입니다. 출신을 지금 배경을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부추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입다를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뭐라고? 그런데 입다도 봐보십시오. 입다가 원래 도망자였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입다가 쫓겨서 그 본처 형제들에게 쫓기고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쫓겨서 도읍 땅으로 가서 있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나기 때문에 가서 모셔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강 건너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평소에도 그랬는데 지금 입다가 이제 암몬을 크게 이겼는데,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너희는 출신 자체가 우리로부터 도망간 우리에게 속했던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너희들의 지도권을 그 길르앗 출신의 입다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에브라임을 쳐서 에브라임이 크게 대패합니다. 입다가 얼마나 이 일로 통해서 입다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그죠? 여전히 세속적.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인간의 죄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걸 인간의 유능함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교만이라 그러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이런 것이 이게 세상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서는 예수님의 절대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입니다. 이것을 또 가지고 목사님들이요, 절대 복종하라면서 목사한테도 절대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 또 교인들은 아니 왜 목사한테 복종하냐 뭐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목사한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장로한테 복종합니까? 장로한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서 성경에 나타나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잘 배우지 아니하면요, 우리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세속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은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성경은 잘 몰라.
그러면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교회를 다스리고, 봉사하는 사람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세속적인 생각으로 섬기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삐끼고, 또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서로 주도권을 다투고, 내가 더 메인이다는 거죠. 내가 더 봉사 중앙이다,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이러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잠잠하게 없어지면요, 또 교회 생활 재미가 없다 그래요. 뭐가 좀 치고 받고 막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 그죠? 저희 교회처럼 그냥 정말 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용하면은 이거 막 교회가 무슨 재미가 없다,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대표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도망가는 길목을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강에서 딱 서서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본토로 도망가려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잡아서, 근데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사람이야?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6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 이게 막 곡식 나라 이런 뜻이라는데요. 쉿볼렛.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 안 되고 쉿볼렛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처음 이렇게 지파 인원을 계수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5,000명이었어요. 근데 42,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동족 간에 같은 그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 그죠? 전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족 상쟁이라는 그런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도 11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600명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된 지 이제 6년 만에 죽고, 여러분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이후로 사사가 3명이 더 세워지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사들이 다 세상의 왕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속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여기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생각의 특징적인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겁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열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공동체를 생각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중심에 쓰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생각의 중심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